샬롬! 우리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잠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띄어서 말할 만큼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래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아요. 지혜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과 지혜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사실은 보호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낮에 그 떼약볕과 밤에 그 추위를 버티게 해준 것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낮에 구름기둥이 하늘을 이렇게 덮었어요. 우리 비 오려고 할 때 빽빽한 이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덮듯이. 그러니까 낮에 뜨거움으로부터 이제 그늘을 만들어준 거죠. 밤에는 아마 거기서 열기가 나와서 따뜻하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그 낮의 햇볕에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밤새 따뜻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어쨌든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 그랬어요. 불기둥, 따뜻하게 만드는 기운이죠. 근데 그 아래에 있어야만 그 보호를 받는 거죠. 이건 항상 움직였거든요. 이 구름기둥이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버섯 생각하면 돼요. 버섯 밑에 그늘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있으면 돼요? 옆 사람이 내가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사람이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대로 비 맞습니다. 그대로 햇볕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산 쓴 사람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지 않고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전제가 따름이에요. 물론 이렇게 뒤처지고 잘 못 따라오고 그러면 낮에 떼약볕과 밤의 추위에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겠죠. 나 추워요, 나 더워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또 건져주시겠죠. 하지만 건져주시는 것도요,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름을 전제로 누림을 얻는다. 이 지혜를 버리지 않아야, 지혜를 사랑해야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잠언 4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따른 누림이, 내가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그럴 때 그 따름에 대한 누림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혜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를 누가 주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죽은 우리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이때라 이제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구약의 부분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나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그 음성이 임하고 그 음성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로 살게 한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 이렇게.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아들의 음성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거에 살아나는, 듣고 순종해야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르면 살게 돼요. 결국 그 믿음이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는 게 잠언에서는 지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이 믿음, 이 지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게 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 지혜인데 그 예수님은요, 그 지혜를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여호와의 지혜를 얻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이새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없었으면 예수는 그런 마음 없었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인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지혜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란요, 보고 들리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인터넷 검색하고 아무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굿 아이디어 이래도요,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니면 아까는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요, 선택에 관여하시는 성령의 역사고요. 그 지혜는요, 또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이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어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느낌,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났어요.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의 지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고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